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필요한 양식 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7가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4가지는 이웃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이웃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코드를 맞추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슨 뜻일까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 입을 출입하는 그런 영양분 제공하는 그런 고기나 채소나 과일, 이런 것이 양식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먹는 양식으로서 산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양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체의 모든 필요 조건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곳, 돈, 재산,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신실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왜 우리는 추구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으로 건강한 의견들을 제시해 왔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양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개념의 양식도 필요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 자존적인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반드시 외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의존적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활동에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음료의 섭취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이마에 땀방울,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서 얼마든지 그 소산으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땀 흘려서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분명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겉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궁극적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공급자, 근원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걸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루치에 돈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일용할 양식, 물리적인 그런 양식을 먹는 그 과정에 궁극적인 공급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떠한 것이든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에서는 전부죠. 전부. 모든 양식을 다 포함하는 그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공급되는 메커니즘, 이런 장치와 절차와 과정,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직업 현장에서 내가 노동의 땀을 흘려서 취득한 소득이 마치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근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죠. 우리 사장님께 감사하시겠죠.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나에게 감사를 돌리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땀 흘려서 소득을 얻는 그런 방식을 통하더라도 그 방식을 붙들고 계신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똑같은 맥락에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받은 자로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땀 흘려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다,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고요,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분량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이상의 분량은 추구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뇌리에 스쳤던 기억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과거의 추억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만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나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의 분량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있지 않은 분량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루치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했던 말은 딱 하나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이 되기 전까지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백성들이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거두었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의 총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경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딴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탐욕의 군침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차고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루치의 필요를 채우는 분량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루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금방 읽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썩었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패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악취를 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치보다 많은 걸 구하면요, 악취가 생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벌레가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주변에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하지 나는 필요 이상으로 채워야지, 챙겨야지, 소유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벌레들아 내게로 와라 초청하는, 초청장을 발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나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존재다, 악착같이 악취를 풍길 거야 라고 결단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요의 분량만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셋째와 연관된 것인데요, 필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의 한 비유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고 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양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푸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백성들의 위장이 채워지는 양식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면 어떡하지? 배식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니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한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관심사하고 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걸맞은 일용할 양식 추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원인 그 양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양식의 비유 또는 준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에 채워지는 진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양식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말씀을 순종의 방식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 궁극적인 양식이 무엇이며 그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중단할 수 없잖아요. 물론 금식하는 때가 있긴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존과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게 하셨을까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범사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짜 양식이 뭐지? 참된 음료가 무엇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영원한 양식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 그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많으면 좋을 줄 알아요. 다다, 익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만큼 많이 썩을 거예요. 많이 거두면요, 많이 거둔 만큼의 벌레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만큼의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어떤 지혜자가 독특한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 기도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인간 문맥 안에서 보면 멍청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부하게 하지 말래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지,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많이 돌봐줘야 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의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기도가 뭐냐 하면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공급된 양식을 먹으면서 공급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혜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자는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증식되어 있는 그 부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 부를 더 크게 키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는 다 상실하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래서 돈 냄새를 맡고 온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썩은 내를,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혹시 도둑질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그만큼은 최소한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이 생깁니다. 도둑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한 사람의 양심도 썩고요, 도둑질 당한 사람의 마음도 상합니다. 사회적인 부작용,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 이런 기도를 좀 사회적인 공동체성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부함과 배고픔이 아니라요, 사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 부함과 가난함이 없어지는 그런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부를 축적하고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지 않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언제 해가 되는 걸까요? 벌레가 바글바글 할 때, 악취가 풍길 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그 존재마저 지우는 자가 될 때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재물을요, 그런 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되도록 소유합니다. 해가 되어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유를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어리석은 사람, 정말 큰 패단이다. 인생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패단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의 말, 예수님의 말, 시인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외적인 어떤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 소중하잖아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한다면, 우리 영혼까지 상하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마저 좀먹고 악취를 풍기는 원흉이 된다면 과감하게 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은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게 하루치 이상의 양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대박이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치 이상의 양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졌다? 주신 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다니까요, 왜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더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해서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기 전에, 악취가 풍기기 전에 얼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 14절에 아주 기가 막힌 조치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형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균형케 하기 위해서요, 모자란 사람 악착같이 찾으라는 겁니다. 주변에 눈에 불을 켜고요, 도대체 모자란 사람 누구야?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시오. 정서적인 모자람, 지적인 모자람, 경제적인 모자람, 심리적인 모자람, 사회적인 모자람, 그 어떤 모자람도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유한 것을 얼른 악취가 풍기기 전에, 벌레 생기기 전에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손실과 비용이 생깁니다. 도둑질이라는 그런 악취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회,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유토피아 사회를 여러분 꿈꾼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참된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최고의 사회, 가장 공정하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동등한 자유와 평화가 구현된 사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무 심플합니까? 싱겁습니까? 학적으로 뭔가 만족감이 없습니까? 온 세상 천하에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일거에 해소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해답, 그게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요, 이상하게 악취와 벌레가 출입하는 사람 됩니다. 내 남편 한번 보십시오. 내 아내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식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친척,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좀 더 가졌는데 더 행복해 보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가졌는데 훨씬 더 향기로운 사람 되던가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 되던가요? 필요 이상으로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썩습니다. 벌레가 거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요, 필요 이상의 유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한 끼 먹고 살면 족합니다. 자식 망치고 싶으면, 벌레가 득실거리는 사람 만들고 싶으시면,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 만들고 싶으면요, 엄청난 재산,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주하는 것, 저주.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챙기십시오. 사람이 먼 미래가 어떤 재물을 통해서 확보되면요,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십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요, 배를 신으로 여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람, 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신이 자기 배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아닙니까? 많이 있는 거, 필요 이상으로 있는 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추구하는 탐심에 사로잡힌 종이 되지 마십시오. 탐욕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종됨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탐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된다는 원리를 따라서요, 그 대립항에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털어낼 수 있는 실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재물의 그런 족쇄와 결박에서 풀어나는 해방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일용량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양식을 배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내가 생존하는, 생계가 유지되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나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요, 나의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1인칭 단수, 이 나라는 이 자아에 결박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라는 공동체의 문맥에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다고요? 찾고 계신대요. 내 것을 맡아서 관리할 청지기,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양식을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덕스럽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온유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좀 줬다고 생색내고, 좀 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마치 노예처럼 마치 부리고, 상하관계처럼 잘못된 계급 질서를 강요하는 그런 공급자 말고요,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말 지혜로운 그런 분배자, 하나님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이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참 부러운 사람은요, 나와 우리라는 이 개인과 공동체가 동의어인 사람, 그 사람 참 부럽습니다. 공동체가 배부르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는 거, 갈증을 느끼는 거, 주림을 느끼는 거, 그런 사람은요, 나와 우리가 동일시된 동의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식구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라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주라는 내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혈통에 따른 그런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까지 우리라는 그 공동체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우리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라는 그런 호칭을 썼을 때 도대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 모든 인류의 역사 다 망라해서 당신의 백성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만이 아니라요, 온 천지 만물에 덮여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우리로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는 성경 헌금도 하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헌금을 보내고 양식을 배급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필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필요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누굴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영원한 양식의 소유자가 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양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가난하게 마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동시에 가난한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최고의 유토피아 사회, 참된 천국의 맛보기,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소문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 기독교 사회 본보기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기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 담아낼 수 없는 이 독특한 질서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채워 주옵소서. 동시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하기 원합니다. 남는 것, 더 많은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균형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도둑도 없게 하시고 벌레도 없게 하시고 악취도 풍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향기만 증거하는 예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성령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